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계속됩니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고 모든 음식은 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강한 자의 지식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끝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제1부 본보기로 삼아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을 일깨워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걸어온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랐다는 말을 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슬하가 무릎 아래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슬하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무릎 아래 정도가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것, 또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죄와 사망의 상징이라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복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헤엄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죠. 배를 타고 힘써 노를 저어간 것도 아닙니다. 홍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금씩 마셔서 그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땅 바닥을 마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자 홍해는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길이 났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지혜, 또 선함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음식은 무엇을 말하죠? 만나죠. 만나는 몸을 위한 양식이죠. 그래서 육체의 양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나가 땅에서 난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꿀 섞인 과자 같은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죠. 이때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수도꼭지 정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러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나오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또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의미하겠죠. 찬송가 384장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데 2절 하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앞에서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목마르다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프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마르고 고달픈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5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또 반석에서 터진 물, 또 만나로 대표되는 은혜의 베푸심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중 10사람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4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처럼 육적인 음행은 언제나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셋째는 시험과 원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9절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또 10절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를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해 반역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땅이 입을 열어 반역한 자들을 산채로 삼켜 버립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뒷부분은 11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선배들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성공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가는데 도움으로 삼는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본보기, 티포스라는 단어는 맞아서 생긴 자국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의심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자국과 본보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에 수술 자국이나 불에 댄 흉터가 남아있다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더욱 조심하겠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용돈을 받아서 너무 신나서 시골에서 뛰어다니다가 그 부엌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팔을 짚었는데 그대로 오른팔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이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당시에는 뭐 병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뼈 맞추는 곳을 가다가 결국은 못 맞추고 팔이 막 퉁퉁 부었습니다. 결국은 보성 아산 종합병원에 가서 미리 왔으면 수술 안 하고도 이제 고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수술 자국이 좀 팔에 있습니다. 한동안 이것 때문에 이제 여름에 반팔 입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흉터가 남아 있는 거, 수술 자국, 그것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조심하겠죠.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을 우리 몸에 있는 흉터 자국으로 안다면,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타락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서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서 있지도 않았고 성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서 있다고 성숙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람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나이가 연수가 든다고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다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자람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과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찬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는 예식이죠. 성만찬의 본질은 참여,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고 또 빵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우리 몸이 거룩해집니다. 성찬식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참여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수평적으로 동료 성도들과 교제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됩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죠. 같은 나무에서 나온 목재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고 남은 토막으로 불을 피워 빵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뉘앙스가 뭘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들, 즉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인간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악한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새 차를 살 때, 개업할 때 돼지 머리를 놔두고 절하는 것, 그런 것들, 신년에 흔히 보는 토종 비결, 타로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심심풀이로 하지만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참여라는 말이죠.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멀어질 때 나타내는 현상이 이제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석상 나무로 만든 그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갖가지 우상들과 사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이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돈이죠.
또 쾌락이죠. 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은혜와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여 그분과 먹고 마시는 그 교제를 해야 합니다.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있죠. 땅에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싱크홀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땅이 머금고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또 주님과의 사귐이 사라질 때 영적인 싱크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분히 머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래서 탐심의 잠이 있다면, 또 욕망으로 쌓여있는 그 식탁이 있다면 그것을 쏟아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교제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제2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가하나라는 뜻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하다,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모든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유익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정당하고 타당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행동 강령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원산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모든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이죠. 행동 강령 두 번째는 이제 불신자가 신자를 초대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비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들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래서 비신자가 신자를 초대해서 음식의 출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 신자 손님은 거리낌 없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이 이거 음식에 바친 우상에 바친 재물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방식은 타인의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사셨습니다. 태어나 누우셨던 요람은 황금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타셨던 교통수단은 4마리 말이 끄는 황금 마차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잠시 누우셨던 것도 화려한 왕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묘를 잠깐 빌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채워져 있었고 모든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회 가운데서 자기 것만 꾸리고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법칙대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결론으로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마칩니다. 첫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하루 세 끼 먹는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를 비롯해 모든 일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5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Soli Deo Gloria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양대 기둥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창조와 섭리, 구원, 또 역사의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교회 중심도 배격하고 또 사역 중심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처음에 두었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성공, 업적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본래 감추었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됨,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일하든지 휴양일을 준비하든지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운동 경기에서 또 영화 배우들이 수상하면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다움, 직장인다움, 아버지다움, 목자다움, 진짜의 다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런 다움이 실천됩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누구에게나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32,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세계관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또 이방인의 대표를 헬라인으로 봤는데 바울은 제3부류인 실인류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을 듭니다. 그래서 걸림돌,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지식,
자유, 권리만 행사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거치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심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11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정서로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권면이 불편하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었지만 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힘이 있었지만 무능력한 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산 바울도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전도자의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랍비로 살 수 있었지만 복음을 변호하며 증거하다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 등 모든 것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한 걸음을 걷는 자신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섬기는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고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자 주님을 배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